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의 주어를 잘 보십시오. 주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두려워합니다. 누군가가 칭찬하면 우쭐해집니다. 누군가가 욕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 사실을 찬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봅시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를 누리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은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사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은 그 타인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정치인을 더 높이는 사람은 그 정치인이 그 사람을 지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합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렸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자유는 지금 누리는 겁니다. 과거에 짓눌려서 인생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도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개선 행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일상의 부활로 경험될 것입니다.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